오늘은 말씀과 함께 13쪽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부터 또 민수기, 또 신명기까지 아주 방대한 내용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본래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자로 성장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인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는 것을 보고 그 억압하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란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젊었을 적만큼 힘도 없고 모세 자신도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옛날 추억 회상하고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겠구나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절과 3절 말씀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거나 사라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통해서 그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3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애굽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방금 말도 안 되는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잘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죄를 짓고 도망쳐서 40년이나 지나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으로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시도할 수 있는 때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나이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너무 어리면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늙어서도 안 될 것 같고 적당한 나이가 좋겠고 학업이나 지적인 수준은 그래도 이왕이면 고학력이면 좋을 것 같고 전과는 당연히 없어야겠으며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성품, 인품 훌륭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어야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목회자 청빙한 것을 보면 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분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조건도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고자 하실 때는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를 잇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요, 형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쟁이에다가 나중에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가족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는 두려움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형들의 학대를 받았고 또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애굽과 주변 지역의 수많은 생명들을 가뭄에서부터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잡힐 위기에 놓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셨던 사람은 기생 출신 라합이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이 분명했던 시대 속에서 이방인이었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던 룻을 들어 쓰셔서 가문을 살리셨고요. 그 혈통으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 또한 그렇습니다.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로 추락하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목동으로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고자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결국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제국에서부터 탈출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에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그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먼저 당신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적어도 배운 게 부족하고 인간적인 흠이 있어도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고 좋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으신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하나씩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셔서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신을 벗는다, 신을 벗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리더가 되어서 여리고 성 전투를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했던 말과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요. 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이 떠날 때에 신을 벗고 맨발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는다, 맨발의 의미가 무엇일까? 당시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곧 노예라는 표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있었던 바로의 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마치 노예처럼 너의 모든 권리를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국에서부터 구원해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모세에게 지금 무슨 권리가 있을까요? 지금은 나이가 많고 힘없는 노인, 양치기 노인입니다. 모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는 매우 현실적이고 합당한 반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모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 또 구원 사역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 이유는 모세 자신이 아니라 바로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자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나를 들어서 주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한번 비유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가진 능력치가 한 숫자 5 정도 된다라고 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잘난 사람들은 6이나 7, 더 잘난 사람은 10이나 20 정도까지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한대이신 하나님을 더한다라고 한다면 숫자 5 정도 되는 사람이나 숫자 20 정도 되는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간적인 크고 작음은 정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서 또 혹은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신을 벗고 내 권리,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에,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또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오후에 있을 성탄 찬양 예배를 위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